그래서 이게 그 힘드신 분들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넓은 편인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주체하기가 심히 어렵다 할 때는 최고로 편한 자세를 취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을 정도의 자세만 취해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교회 집사님도 있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 앞자리 여기가 그분 자리였답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오는 교인들이 보면 저분은 늘 저렇게 일찍 와서 여기 앞자리에 다 앉아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런 말씀을 아주 열심으로 배우시는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항상 보면 끄덕끄덕 나이 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다 이해가 되시는구나 또 이 새벽녘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졸고 계시는 분이에요. 앞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좀 늦게 오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이 했답니다. 그 집사님 앞에서 끄덕끄덕 졸고 있으니 목사님 좀 뒤에 앉아라고 하십시오.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음이 좋죠. 언젠가 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오히려 그죠? 앞자리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한동안은 젊은 집사님들에게 도전도 주고 저분은 뭘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런가 그런 도전이 됐다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시험 들게만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하셨어요. 좀 피곤할 때는 좀 편안하게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근데 오늘따라 지금 보는 말씀은 여러분의 이 집중력을 요하는 특히 성경의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대할 때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장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정도로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계시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오늘 바로 그 로마서 말씀을 영과 육이 어떠한 그 관계에 있는지를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요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녹음이 시작되었습니까? 되었어도 그냥 알겠습니다. 혹시나 충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부터요 보도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도리어 이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같이 온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인아 하나님의 말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렸습니까? 언제 그렇게 번개같이 하셨죠? 굉장히 빠르시네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한때는 제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애를 쓰고 한번 지켜보려고 했었더랬죠. 근데 어느 날 육신의 법에 져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의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나 같은 자는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일날부터는 설교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7,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7, 8년, 9년 정도.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비장했던지요. 하나님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결심을 한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어느 기도하는 아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목사님 저 왔어요. 예, 어서 오세요 사모님. 저기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했죠. 기도를 다 하고 나더니만 목사님 이런 기도하셨습니까? 무슨 기도예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100% 살 수만 있다면은 목사님 스스로 의인돼도 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결심대로 나는 이제부터 죄짓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온전히 살리라 해서 될 수만 있다면은 목사님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스스로 의인하셔도 된답니다. 그때 듣고 보니까 좋은 이야기 같으니까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무슨 의미지? 결국은 설명을 쭉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너희의 육신이 있는 한은 결단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무슨 법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은 무슨 법을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얘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했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감사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주님 말씀 너무 땡큐 감사 이래서 감사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때 얻을 수 있도록 이길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기쁨은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노획물을 갖다가 챙겨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적군과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막 다 뺏어옵니다. 여기 지금 한가득 뺏어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죠. 상상만 조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 상상이 어떻게 더 와닿지? 어디 저기 기국 세일을 하는데 간 거예요. 기국 세일에. 기국 세일에 한 예상 100불쯤 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보러 갔습니다. 기국 세일에. 세상에 갔는데 이분이 오늘 중으로 이걸 다 정리 못하면 자기는 내일 떠나기 때문에 나보고 제발 조금만 돈 더 얹으셔서 이 전체를 그냥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100불짜리 예상하고 갔다가 한 120불 주고요. 한 1000불나치를 가져옵니다. 좀 와닿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와,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요,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인 기분 좋아, 이것은 적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의 그 노획물을 다 쓸어와가지고 막 품파이를 하면서 와, 이 좋은 거 봐, 이런 게 다 왔네. 이렇게 누리는, 승리한 자가 누리는 기쁨, 이거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은 싸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 그게 무슨 기분이지? 싸워서 이겼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네 스스로 원하는 대로 되면은 의인해도 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결국 보니까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저 빼고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나 저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우셔. 저희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도 막 유명한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볼 때마다 어머 저분은 화장실 안 갈 거야, 저분은 절대 코를 요란스럽게 풀지 않을 거야, 저분은 절대 잠옷 입고 주무시지 않아, 양복 그대로 입고 주무실 거야, 이런 생각하고 어렸을 때 정말 와 저런 분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있습니까? 그럼 저 빼고요. 저는 그분들이요,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좀 서운했습니다. 왜 저렇게 거룩한 척했지? 왜 저렇게 대단한 척했지?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하도 설교를 해가지고 듣는, 어렸을 때 들었던 저는요, 아예 하나님 가까이 오히려 못 갈 정도로 저는 괴로웠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주님이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심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와, 이분이 이런 멋있는 점이 있었구나. 이분의 모습은 왜 이리 나에게 감동을 주지? 그게 무슨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하도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기다가 듣는 이야기는 주로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머나 누가 지옥 봤대, 어머나 누가 천국 봤대, 어머 누가 천사하고 대화했대, 어머 이러면은요, 와 어머 그 천사가 뭐랬지? 길을 쫑긋하고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의 시대에 그런 때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요, 서두를 이렇게 탁 꺼냅니다.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알아내,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세 번째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들을 들었는 거예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머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는 누군가가 14년 전에 엄청난 여기 비밀을 보고 들은 자가 있는 모양이다. 야 무슨 이야기지? 막 길을 쫑긋했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는 뭔가 있을 듯 했는데 딱 그까지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방금 신비한 이야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약할 때 오히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함이 자랑이다. 정말 약한 사람이여 자랑하시오. 당신의 약함을 자랑하시오. 신비한 거 자랑하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강한 능력의 주가 당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한 자여 굿뉴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머물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된다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 거기 보니까는 그 조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 바울이
아니하도록 영의 비밀을 너무 알고 나니까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뭐라 했습니까? 곧 아는 분은 입이라도 조금 딸싹딸싹 해주십시오.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설마 전부 다 모른다 말인가 뭐 이런 충격이 자꾸 오려고 하는데 대충 입이라도 그냥 딱 곧! 예?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우리 전도사님만 딱 들립니다. 사단의 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요 얼마나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회를 하나님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본 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줬는데 그 가시 내용을 보니까 사단의 회를 나에게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신학교 토론하듯이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는 뭐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상상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 어떤 참고로요 신학교 주석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곱추병이 있었대요. 곱추병 하도 그 하나 40에 하나 가망매를 하도 맞고 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몸이 골변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아마 곱추병 같다. 그래서 바울의 그림이 정확히 전해지는 건 없는데 어쩌다 뭐 하나 누가 비슷하게 흉내낸 그림에 보면 약간 등이 좀 굽은 듯한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느낌이 어떤 게 옵니까?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회를 하나님이 내게 그냥 내버려 두시 허락하셨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자기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섰는 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금만 자기 스스로 섰는 줄 알면은 넘어질까봐 겁이 났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니, 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한은 이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슨 가시였습니까? 그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교수들도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에서 그래도 시드니에서 신학교 오래 다닌 걸로 따지면은 가방끈이 가장 길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주권 비자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막 다니다가 보니까 막 엄청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엉터리로 공부 안 하고 신학교 시드니에 있는 웬만한 신학교 다 가봤고요. 거기 있는 주석은 웬만한 주석은 다 뒤져봤는데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가시지? 뭐지? 이게 뭐지?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곱추병 정도가 가장 유력하고요. 그 외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없었어요. 와, 이거는 좀 미스테리구나. 이걸 푸는 사람이 없구나. 글쎄, 진짜 언제 천사만나면 물어봐야 돼요. 진짜. 그럼 여러분이 한번 느낌, 감동, 혹시 감동하는 분 없습니까? 지금 갑자기 무슨 느낌이 찌릿찌릿 오면서, 아, 목사님, 그 뜻은 이거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육체에 가시라고 되거든요. 예. 영어로 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찌르는 부분이니까 예. 전기처럼 자극이 온다는 얘기 같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가 돌 때마다 찝찝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꼽추라는 말도 맞을 것 같고 지금으로 보면 디스크 병 같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가 박혀있으면 항상 가시 때문에 이물감이 아프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디스크에서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정기적인 통증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우 굉장히 설득력. 저도 거의
그럴 수도 있겠대요. 가시니까 전도사님 이야기 방금 들렸습니까? 뭔가 척추와 관계되는 병이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줘가지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해서 막 척추 안 좋으신 분들 다닐 때마다 막 꼭 바늘로 이렇게 팍팍 찌르듯이 이렇게 찌릿찌릿 아픈 고통, 이런 게 바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 몸을 가지고 근데 전도를 평생 동안 전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준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저도 왠지 갑자기 믿어집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어디서 신학교에서 이야기된 겁니까? 아니면 전도사님 스스로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조합을 해보면 예.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 SCD 마스터 공부하고 있는 PTC에서 팀 가르쳐드리기. 저는 목주병도 뭐 주석에 잠깐 있지만 다른 주석에는 간질병이라고 있습니다. 간질병이라고 맞습니다. 그게 그것도 있죠. 대부 일반적인 견해인데 왜 사단의 해라고 했냐면 간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병이 있거나 그런 귀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이 사단 아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자기 연약함, 그게 설교를 할 때는 그때 간질을 자기도 모르게 간질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병이 있다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사단의 귀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제 거기에 이제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간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고추병 내지 간질병 이야기가 주석에, 대표적으로 그 두 병 이야기 맞아요. 나오는 걸 저도 보긴 봤습니다. 방금 제가 그걸 봤을 때 간질병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내지는 뭐 저녁에 갑자기 또 무슨 음식 때문에 혹은 뭐 때문이죠. 막 간질이 일어났다 이거죠. 막 어떤 발작이. 근데 성경을 보면 가시 곧 사단의 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단의 회가 줄 수 있는 어떤 병, 어떤 곡주병인지 간질병인지, 어떤 분은 이런 말 했죠.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모든 병은 귀신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알았던 옛날에 이초석 보사라는 어떤 분은요, 본인이 옛날에 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안경을 안 끼기 시작했대요. 모든 질병, 심지어 안경 쓰는 이것도 사단이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그분 집회 때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게 저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내지는 못하지만은 왠지 이게 더 믿어진다, 왠지 저게 더 믿어진다,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두 가지 다가 그 의미가 반반이 좀 섞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단이라는 자가 간질병도 줄 수 있고 그 사단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척추병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모든 연약한 점들을 주로 악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읽어보면 또 무조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음에 이제 병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육신이요, 원래 생로병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질병이 있을 수도 없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라고 할 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깨닫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 아담이 이렇게 벌받는 거 기억나죠? 네가 땅에서 이제 아무리 애를 쓰고 먹을 걸 찾고 구한다 하더라도 땅은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뭘 낸다고요? 엉겅퀴를 낸다. 그럼 땅이라는 개념은 뭐라 했습니까? 땅의 재료가 뭐라 했죠? 흙이죠. 흙. 근데 인간의 보디의 재료도 뭐라 했죠? 흙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인간의 육신도 어떻게 보면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내버려놔도 몸에 질병이 원치 않는 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귀신이 들은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귀신이 장난하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소경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애비의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띄게도 하셨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모든 질병의 어떤 그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간섭이 분명히 있는 것은 같아요. 저 느낌 속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고난을 주고 병을 주고 뭘 하는 건 아니시지만은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고 뭐 할 때 병도 물려쳐 주시고 내쫓아 주시기도 하지만은 악한 사단이를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그 배후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가시 곧 사단의 회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한테 사단이가 간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답은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죠.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 전에 읽은 말씀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참고로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 때문에 바울은 율법만 없었으면은 내가 죄를 몰랐었고 내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죄 아래 팔려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놈의 율법의 등장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대요. 호주 법만 없으면은 운전할 때에 내 마음대로 운전해도 되는데 이놈의 호주 법이 있어가지고 턴 라이트 하지 말라는 데서 했더니만 나를 갖다가 벌금 딱지를 딱 물어가지고 벌금을 안 내면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뭐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교통법규 어긴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놈의 호주 교통법규만 없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은 참 율법이 필요하고 좋은 줄 알지만 그 덕분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절대 바울은 원하지 않는댔죠. 근데 뭔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걸까요? 누군가의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걸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어두운 악한 영들의 것이 되어버렸대요. 불순종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 목사님, 내 인생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그래요? 당신은 누군데? 당신이 말하는 당신은 누군데? 저는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절대 나쁜 거 싫어하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이게 저 스타일, 이게 저지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왜 되는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김 집사님 인정. 됩니까? 안 됩니까? 시도는 해봤어요? 잘 안 됩니까? 솔직하시네.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집니까? 안 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왜 안 되죠? 당신의 인생 당신 건데 왜 마음먹은 대로 못 살지요? 모르겠다 이거죠. 뭔가 내 인생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화낼 때 어느 때 화내는지 보세요. 열받을 때 어느 때 열받는 거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나는 원치 않는데 어느 때는 후회하는 짓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후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답니다. 미혹. 쏘았답니다. 악한 자에게 쏘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망으로 인생이 작살이 나도록 날마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에 동의가 되는지 보세요.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우리한테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살인과 온갖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오도록 했대. 그곳의 열매는 사망으로 끝이 나도록.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가 맺어온 열매를 보아라. 무슨 열매 맺었는지 보아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만 열매 이야기하죠. 열매 이야기. 너희가 돌감람나무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더냐? 먹을만 하더냐 그 열매? 냄새나지 않더냐? 징글징글하지 않더냐 그 열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거 말고 아들아, 네가 맺은 열매 무슨 열매요? 내 11조 열매요? 내 감사헌금 열매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생활 속에서 네가 행동한, 네가 말한 그 열매 말하는 거지. 그거요. 딱 돌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뭐 아닌 척 했지만은 어느 때는 막 화 쏟고, 어느 때는 막 저주하고, 어느 때는 막 분노를 터뜨리고. 특히 남자분들, 남편분들 보세요. 집에서 왕 같은 제사장 모습이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고 사단에게 쏟고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남편들, 남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모습 속에는 얼마나 아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주 막 이런 영 있잖아요. 내 이놈! 네 자리를 알렸다! 뭐 이렇게 하는 영들. 두꺼비 영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감히! 막 이러고 집안에서 막 왕인 것처럼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도 하도 또 듣다 보니까, 저도 가끔 우리 사모에게 하도 자비랑으로 그래요. 저 경험이 무의식적인 감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어디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얼핏 보면은 남편이니까 그런 자격이 있겠지.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궁궐에서 소리 높이는 사람은 내시가 아니고 누구라 했어요? 왕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궁궐에서 왕을 하나입니다. 왕을 하나. 근데 누가 소리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왕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민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내가 목소리가 막 높다라고 할 때에 아닐 것 같지만은요, 그 순간 나를 돌아봤어요. 잘 그때는 안 되지만 조금 지나가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래 열받았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소리를 높였지? 그냥 저분 이야기 하세요. 이러는데도 저분 되던가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어요. 저분은 아들이니까 뭐 음성 높일 일이 없죠. 남편 된 분들 저분 되던가요? 어느 때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뭐 샘플, 예를 들어 저를 샘플하면 좀 부담스럽고, 우리 선교사님도 혹시 한 번씩 조금 열 받을 때 팍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는데, 예. 아내가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단해. 왜냐면 그 상처가 있어요.
상처되고. 장인어른이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잘 안 하고. 제가 말로. 예. 고쳐. 네. 아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하죠 없어요. 하긴 하고. 저도 모르게. 예. 분명히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팍 올라와서 했는데 상처 받아버리고 뒤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소리 높일 게 있었던가? 이게 희한하게 오거든요.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내가 심했네. 저도 언젠가부터 보니까요. 그전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사모 앉혀놓고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저희 부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하나님, 내가 가정을 이루면은요, 아버지, 우리 가정은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정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죠. 전도사로서 우리는 그런 가정 만들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모가 아마 그때는 저한테 시집 오고 싶어서, 예, 목사님, 언제든지 전도사님 동의합니다. 예배 좋지요. 우리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1시간, 2시간 설교하고 하니까 막 사모가 막 꼼짝도 안 움직이고 참새같이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빨리 마칩시다. 이러기 시작하면서 뭐 좀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비록 그때는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요, 막 우리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자. 이런 옳고 그름의 정의를 가지고요, 막 음성을 높였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나보고, 왜 음성을 그렇게 높이냐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음성 높이냐. 그러면 제가 이럽니다. 내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음성 큰 것 가지고 터집을 잡고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훗날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왜 소리를 막 높이고. 근데 제가 저를 인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나고 또 세월을 흘러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깨달아보니까 내가 참 왕 같은 모습으로. 그게 사람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뭔지 아시죠? 선악을 아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우리와 하나가 뭐가? 보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입니다. 근데 우리의 피조물은요,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 배운 것을 가지고 번복을 못해요. 꼭 베드로같이 더러운 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물고기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오의 기도 중에 갑자기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더러운 짐승.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가 갖다 먹어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잠깐만요. 나 이때까지 구해올 때 얼마나 나쁜 건지를 내가 딱 배웠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먹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먹지 마라 하니까 누구였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먹으라는 이가 누구지? 하나님입니다. 왜 지조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모든 것의 주권자다. 입법자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너희는 오직 뭐라고요? 준행자다. 내가 지금부터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라. 그러나 갑자기 딴 법을 만들었다. 그것도 또한 시행하라. 내가 법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침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그것 빼고는요, 옳고 그름으로 이거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이거 없습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도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췄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멈춰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평생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좋아서 했거든요. 내 좋아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생각의 개입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시 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가르치는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지? 할 때 그것은 바로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같이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감사한데요. 이 공고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육신은 계속 죄의 법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섬기고 이 둘이 서로 늘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한다는 말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Why? 이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의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주세요. 예, 거의 비슷한 말인데 표현이 결국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 징글징글합니다. 이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또 기도를 해라 그러죠. 결국은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이기고 싶은데 화 안 내고 싶은데 또 지고 한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주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요 주의 도움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 그러시다. 그러니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거를 적을 이길 수 있는 위인이다. 그래서 저도 저 속에서 육신의 법이 올라오죠. 그럼 제가 만약에 타이르입니다. 얘야 그런 생각 주지 말아라. 난 너 싫어해. 그런 생각 싫어한다. 조용히 그냥 확 주고 있어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따라줄까요 안 따라줄까요? 안 따라준다. 실험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 그 나쁜 생각이야. 그놈 자식 그 인간 미워 저거를 어떻게 하지?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줘. 안 있습니다. 저도요 어느 때는 가만히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요 누구 생각이 쑥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미워집니다. 그놈이 요즘 연락도 없고 괘씸한데 뭐가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사단아 네 생각을 가지고 무적갱으로 쏙 물러갈지어다. 네가 아무리 그 생각도 줘봐라.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저는 계속 외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을 주는 놈.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을 미워하게 자꾸만 나한테 그런 미워해. 그놈은 밉잖아.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 왜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는 거야? 왜 그렇게 늘 나한테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지? 그거 밉잖아. 밉지. 보세요 한번. 전말에 거짓말이 살살 올라옵니다. 그 조금 방심하고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또 갑자기 무슨 장면만 클로즈업 되면 또 그놈이 또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놈의 목소리가 뭐 이러면서 떠올라서 또 막 아우 그거 막 열이 받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놈이 시키는 대로 계속 미워했어요. 그래 맞아 진짜 미워하고 생긴 것도 지금 보니까 쌍꺼풀 찌고 느끼해 막 이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를 아버지가요, 네가 이제는 그게 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란다면 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싸우기 시작했죠. 물러갈죠. 그리고 찬양을 막 하고 오히려 그 사람 떠올려 자꾸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또 시작해요. 그 전에 기도 말도 안 됐어요. 막 미워할까 말까 이 정도였지 기도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주여 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아버지? 그도 하나님의 딸 맞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레포트를 한번 그러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한 10분에 한 번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10분에 한 번씩. 근데 그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요 갑자기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경험해본 사람은 알게요. 언젠가 아마 누군가 저한테 전화 줄 겁니다.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하시고 내가 진짜 그 이상하게 올라왔던 인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좀 떠음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오면은 또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셔야 되는 그런 저는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 이 영적 싸움이다. 아들아 육에 지지 말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지 않고 2016년 영원토록 악한 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탈취물을 얻는 그놈이 떠나갔을 때 얻게 되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재물보다도 더 귀한 그 평안이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까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막 속상하고 나를 막 화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믿고는 있었지만 한 번씩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각 속에 아버지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하여 그 원수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